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는 소통과 깨달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책상 앞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접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회개하기 이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대교적 열정과 진리를 향한 수호의 노력은 비진리로 여겨졌던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써 해소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를 품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기 이릅니다. 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가 경험한 메타노이아, 즉 총체적인 가치와 삶의 변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 자신도 세상도 역사도 존재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유일하고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새롭게 보는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유의 능력,
그 사유의 열매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이 놀라운 사유의 변화, 이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좀 더 명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됨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함께 그분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마치 바울은 예수님의 비유 속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존에 자신이 절대화했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잠시 멈추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생각, 소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삶과 존재의 이유인가? 나는 얼마만큼 진실하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 물음에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 속에 아직도 비늘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깊고 넓은 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두워져 버린 나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곳곳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고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 4절에 그럴듯한 말, 사람의 지혜, 8절에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 등등 이 세상의 지혜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존재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 표현들을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안으로는 공동체적인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사조들과 이단 사상들과 대결을 경험하면서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들과 권면의 홍수 속에 지금 위치하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논쟁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의 1차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표현들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지혜를 향한 철학적인 사유와 지식의 습득이 무가치하고 무용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마치 반지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안에도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을 대립의 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본래의 의도와도 맞지 않고 실제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발전과도 상이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스로 저명한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능통하여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새로운 교훈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성적인 노력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이후에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도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신앙과 이성, 종교와 철학,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대결과 모순을 뛰어넘어서 상호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기독교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이성은 신앙을 돕고 신앙은 이성을 이끌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논쟁적인 표현들 그 자체를 곡해하고 왜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를 통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조화를 시키고 균형을 이루게 하고, 즉 신앙과 이성, 믿음과 삶, 믿음과 암 사이에 끊임없는 다리를 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 없는 신앙이 우리를 맹목으로 이끌고 신앙 없는 이성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온전한 사람들이 깨닫는 지혜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사유와 논증 위에 근거시키지 않고 성령의 조명과 임재에 근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이고, 나의 거짓된 욕망과 자아를 꺾어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존중, 희생과 섬김, 환대와 친절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지혜, 그 비밀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다음에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3절 찬양하면서 잠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과 3절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한 것처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며 자신의 뜻과 힘과 의지를 하나님 앞세우는 모든 교만을 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밖에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그러한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고 이해하며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며 또 살아가며 당신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